시편 34편 18절입니다. 구약성경 826면 시편 34편 18절은 함께 읽고 제가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한 절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지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좀 자그마한 나라라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공격해서 이렇게 식민지로 삼으려고,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의 옆나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쫓기게 되었는데요. 어떤 때는 망명도 하고 그리고 또 미친 척도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34편은 망명하다가 그리고 또 목숨이 아주 경각에 달려서 미친 척 할 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하나님께 나와 통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도중에 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미수에 그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연설이 바뀌었더라고요. 서로 상대방을 약점을 들춰내고 내 약점은 감추고 내 강점은 내세우고 상대방 약점은 사정없이 후벼 파고 그런 연설을 했었는데, 이제는 화합을 외치고 그리고 자제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상대방 공격하기보다 좋은 정책,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가 펴겠습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후보를 보고 국민들이 요즘 다 똑똑해졌으니 뽑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34편 중에서 9절 9절이 다 우리가 드릴 기도인데, 회개의 기도는 나를 두 가지 축복을 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우리가 밀쳐낼 뿐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내가 그걸 느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어떤 때 깨달을까요? 회개할 때 깨닫는다 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회개할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깨닫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나만 구원해 주세요. 우리나라만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어요.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아주 못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요나의 나라를 힘들게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회개하고 고레벳석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저 인간은, 저 나라는, 저 백성들은 교만해서 회개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니느웨 백성들이 너, 나, 왕, 백성 할 것 없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길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회개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보다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도요 진정으로 회개를 못했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회개하면 언뜻 문자적으로 뜻은 무슨 잘못을 돌이킨다, 잘못했어요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회개인데요.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게 회개의 완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표징으로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늘 예수님께 3번이나 들었던 말씀,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말을 이제 응답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렇게 가까이 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가까이 역사하심을,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을 이렇게 못된 점을 자꾸 들춰내고 거기에서 돌아서세요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까?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그런 좋은 청년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어서 그도 역시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없었지만 자식을 둔 부부들 못지않게 든든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고 외치게 되었는데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해서 그 9가지 열매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둘러싸이는 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사랑을 회개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시편 1편 다 기억나실 텐데요. 주님, 제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시편 1편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늘 주님은 가까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을 펼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시다. 부하뇌동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리 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쓸리고 확인되지 않는 소문 듣고 막 이렇게 부하뇌동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저런 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말씀 시시때때로 잘 따르는 데 있음을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또 7월 남은 절반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